수요일 날 예배 후에 카톡이 하나 저한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를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4년 반 만에 저한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제가 이 파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궁금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도 교회 이름이 뭔지 물어도 잘 모른다고 하시고, 또 사무실에 물어도 모른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하셨나 봅니다. 유튜브에 전상훈 목사 이렇게 치니까 이제 우리 하늘빛교회 설교가 쭉 올라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2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금방패, 노방패, 빛바랜 언약궤라고 하는 2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반가워서 그 다음날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제 설교 시간에도 한 2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성경 강의 때 성경 대학을 했습니다. 레위기도 가르쳤고 에스겔 공부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 강의 때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아마 그때 연세가 한 60, 한 서너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칠판에다 막 적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뒤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뒤에서 누가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칠판에도 뭘 막 쓰다 말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집사님이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데 우세요? 다들 놀랐죠. 그 당시에 몇십 명 앉아 있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경 공부하다 말고 왜 울었겠어요? 물었더니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꼭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책망했던 그 말씀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될 때 그 말씀들이 꼭 내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 그러시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처럼. 그 근사님이 저한테 한 4년 반 만에 연락을 주셨는데 이런저런 통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신앙은 하지 못했을 것 같다.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정말로 한 번쯤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 도중에 제가 여러 말씀들을 잠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느냐? 왜 이단에 빠지느냐? 신천지가
부모를 공경을 무시하죠. 이단들이 부모 공경을 무시합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 아비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비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비는 뭡니까? 서성입니다. 서성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권사님에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통곡하지 않았느냐. 그런 대화 도중에 그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한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는 알았어요? 요아스인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 이후로 벌써 10년 전입니다. 벌써 13년, 14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 이후로 성경을 100번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몇 번요? 10번이 아니에요. 성경 100번을 읽기로 마음 먹었는데 아직 100번을 못 읽으셨대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0번을 읽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성경 2-3번을 읽고 나서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몇십 독은 하셨어요. 이미.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 못했는데 분명히 성경을 몇십 독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100번을 못 읽었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오늘날 거짓 크리스찬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거짓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거짓 목사들도 많고 수두룩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 성도는 저렇게 신앙하던데, 룰루랄라하면서 신앙하고 있던데 나도 그냥 저렇게 신앙하면 되지. 보니까 저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저 장로님 권사님도 저런 신앙하고 있는데 나도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집사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녁에 잠깐 이 예배실에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 좌석을 이렇게 봤어요. 몇 개 되지도 않죠, 좌석이. 몇 개입니까? 몇 되지 않는 좌석이에요. 몇 되지 않는 좌석인데 이 몇 되지 않는 좌석에도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한 분씩 앉으면 딱 맞아요.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몇 되지 않는 좌석이면 어떠냐. 이곳에 다 채워도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의 수면 어떠냐. 반면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면 뭐 할 것이냐.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 교회는 큰 교회고
저 교회는 성도 수가 많고 뭐 부교육자들이 몇십 명 되고 우리 하늘빛 교회는 우리 의자에 한 명씩만 앉아도 남는 이런 교회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앉아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저는 그 권사님과 잠깐 통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구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구나. 그 다음날 통화했더니 또 두 편의 설교를 들으셨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눈물을 흘렸대.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종일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김종일 집사님이 종종 눈물을 훔치셔요. 설교 도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까지는 안 흘리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전한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집을 사셨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이 생겼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권사님처럼 또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던 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늘 푸른 신앙이죠. 설교의 주제가 늘 푸른 신앙. 느낌이 옵니까? 늘 푸른 신앙 그러니까. 이 늘 푸른 신앙은 제가 카피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 성경 여기 보면 조그만하게 있죠. 영성 칼럼. 늘 푸른 신앙.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푸른 신앙. 과거의 신앙을 먹고 사는 자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짧게. 과거의 신앙을 먹고 사는 자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참 좋은 제목이다. 늘 푸른 신앙. 그래서 늘 푸른 신앙이라고 하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늘 푸른 신앙이라고 강조했는가 하면 아사의 신앙이 나중에 시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나무들이 어때요? 싱싱하죠. 그러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죠. 은행잎도 또 상수리 나무도 각종 대부분의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면서 이파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풍이 들어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잎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시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들 수가 있어요. 아사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거웠어요.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 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저의 신앙을 비춰봤을 때 이 아사의 신앙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남왕국 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확 뒤집어 푼 거예요. 제대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의 신앙이 부르스름했을 때, 그의 신앙의 잎이 아주 진한 녹색이었을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싸우시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 돼요. 앞으로 말씀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 김명철 지사님이 어떤 기도했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뭘 던졌어요? 그물 던졌어요. 고기 한 마리 잡아보려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초짜 어부가 아니죠. 베테랑입니다. 어부의 베테랑이에요. 어부의 베테랑이 밤새 빈 그물만 올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허탕쳤다고 하고 그물 손질하고 있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마당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손질하다 말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이었죠. 그물이 그냥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찼는지. 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성경 한 장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거야말로 도둑심보죠.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공짜로 그냥 뭘 취해보려고 합니다. 대충 하나님 믿고 복 받으려고 해요.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한번 믿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성경 하루에 한 절만 읽을게요. 제가 성경책 한 절만 읽어볼게요. 한 장이 아닙니다. 한 절입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성경 한 절 읽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한다? 뭐예요? 아이고, 내가 성경책 읽는다고 되겠어? 내가 뭐 성경 한 장 본다고 뭐 내 삶에 뭔가 특별한 게 있겠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네 생각이 그렇지? 그래, 알았어. 너는 그렇게 살아, 영원히. 네 생각이 그러니 그렇게 영원히 살아. 그런데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하나님, 저도 한번 믿으려고 애를 써볼게요. 성경 한 장이라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자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귀향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휴일날 교회를 출석한다면, 이제 그 작은 실천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혹여 아직 실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특하죠. 기특한 겁니다. 그래, 네가 성경 한번 안 보다가 성경 오늘 한 절을 읽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일은 2절을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 장을 읽게 되고 2장을 읽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는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사의 신앙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과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15장.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어디까지 미치느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미쳐요?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 자, 이게 어머니냐 할머니냐 말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할머니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종교개혁을 바깥으로는 단행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눈을 감을 수도 있죠. 자기보다 윗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사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마가의 태우의 위까지 패하고 그녀가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이런 아사, 아주 잎이 파릇파릇한 그런 신앙을 했던 아사,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잎이 누르스름해집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잎이 그냥 이렇게 누렇게 뜬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16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겟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주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쇠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어쩌면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잎이 뜬 이유가. 잎이 어떻게 해요? 푸릇푸릇했던 그 잎이 누렇게 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왔는가 하면 16장에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라마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서 그것도 온 나라에 있는 은금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에 있는 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그 성전의 금까지 틀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아람 왕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원군을 보내달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와서 라마를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고 아람이 그 약조를 깨뜨리고 나와 손잡자. 이 유다와 손잡자. 이 아사 왕 나와 손을 잡아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 뭐까지 틀었어요? 성전의 은금까지 틀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사의 계획대로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딱 빠그러졌으면 어쩌면 아사가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던데 자기 계획대로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계획한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슬슬 풀려.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아사가 지금 크기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 다시 라마를 회복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모아놨던 그 자재들, 건축 자재들을 몽땅 얻었습니다. 라마만 탈취한 것이 아니라 건축 자재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도시들을 건축하는 건축 자재로 사용합니다. 자,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쇠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걸로 어디를 했다고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다른 지역의 건축 자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신앙이 누렇게 뜬 이유. 하나님 앞 기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 앞 기도 안 해도 내 건강 잘 유지되고 있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남편이 돈 잘 벌어오네. 내가 하나님 앞 기도 안 해도 우리 자식들 쑥쑥 잘 크네.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은금을 얻었다 한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배 등 따뜻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금을 내가 취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여기에 이 올무에 빠졌습니다.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경험이 많아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뭐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지도 않게 뭔가 툭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됐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사의 잎이 누렇게 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사가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과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쉼이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자, 저주가 선포되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돼요? 아사 왕에게 선포됩니다. 아사 왕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때 9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전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얼마나 향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이 아사왕처럼 뭔가 내 힘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같고,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사가 가졌던 그 푸릇푸릇한 그 푸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특별히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 더 인내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물은 언제 끓어요? 100도가 돼야지 끓어요. 99도까지 아무리 물을 데펴서도, 불을 지펴서 98도, 99도까지 데펴서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 1도가 더 올라갈 때까지 불을 지펴야 돼요. 그럴 때 물은 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내가 10년을 기도했고 20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자, 오늘 하늘의 만나에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 다니시는 길이 어디예요? 정의와 공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가야 돼요. 누군가와 약속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용산 대통령실 그 대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나마 거기 서 있어야지 누구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파주 광장 시청에 가 시청 문 앞에 앉아 서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파주 시청을 방문하지 않는 한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지나다니시는 길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그 정의의 길, 공의의 길에 서 있다면, 혹여 내가 지금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1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다 보면,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전에 잎이 푸릇푸릇한 그 아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잎이 푸릇푸릇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그 저주의 말씀에 분노하고 옥에 가두죠. 그리고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른 말 했는 사람일 거야 아마. 왕이시여,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정의의 길, 공의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아마 그 말을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결과 보겠습니다. 11절, 그의 끝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어떻게 변질됐어요? 잎이 어떻게 떴습니까? 누렇게 떠버렸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이 병들었는데 그 위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의원들을 의지했더라. 그리고는 그 병으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이렇게 잎이 파릇파릇했던 아주 진녹색이었던 그 푸른 신앙이 누렇게 떠다 못해서 잎이 다 떨어진 그런 신앙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푸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푸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져서 낙심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욥처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신앙을 걸어가라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잎이 푸릇푸릇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윗도 한때 위기가 왔었지만 그 위기를 잘 넘겼죠.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큰 범죄 속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그 잎이 누렇게 뜰 수 있는 상황에서 푸른 잎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런 잎이 파릇파릇한 아주 진녹색의 이 푸른 신앙을 마지막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